별 하루를 여는 오늘의 부처님 말씀을 한 편 또 보기로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제8편, 오늘의 부처님 말씀 제8편 법구경의 내용이네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게는 업보가 오지 않을 것이라며 작은 악을 가볍게 여기지 마라. 물방울이 모여 항아리를 채우듯 작은 악이 쌓여 큰 죄악이 된다. 법구경. 오늘의 이제 말씀이네요. 다시 한번 보면은 내게는 업보가 오지 않을 것이라며 작은 악을 가볍게 여기지 마라. 내게는 업보가 오지 않을 것이다. 내게는, 나한테는 업보가 오지 않을 것이다. 그거는 그걸 보고 무지라는 거죠. 무지. 그건 피해갈 수가 없는 것인데 그거를 이렇게 이제 착각을 하고 생각을 하는 거죠. 나한테는 좋지 않은 일들이, 나한테는 불행한 일들이, 슬픈 일들이, 괴로운 일들이 나한테는 오지 않을 것이다. 나한테는 늘 행복만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들을 하면은 그게 바로 무지라는 거죠. 그것이 무지.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것인데, 구조가. 이게 업보라는 말이 이제 여기서 조금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되는데, 내게는 업보가 오지 않을 것이다. 업보. 이게 좀 주의 깊게 봐야 돼요. 업보라는 게 이 글자 그대로 업보라고 하면은 우리가 선업이든 악업이든 불선업이든, 선업이든 불선업이든 그것이 나한테 인과법으로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는 거잖아요. 선한 행을 했으면은 선한 결과가 있고, 선하지 않은 행을 했으면은 선하지 않은 결과가 있는 거는 분명한 사실이잖아요. 그거는 인과법에서. 근데 우리는 이 모든 것이 업이다. 모든 것이 업이다. 모든 것이 내 업 때문에 지금 내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야. 그래서 모든 것이 이제 제법 무상, 제법 무아 이러니까 모든 것이 다 그냥 무상한 것이고 무아이지. 이렇게 이해를 하셔가지고 모든 것을 다 무관심, 무심이 돼야 되는데 무관심이 돼요. 무관심이. 관심이 없는 거예요. 왜냐면 자꾸 업을 진다니까, 업을 지어가지고 내가 지금 전생에 지은 업 때문에 이렇게 내가 지금 힘들게 살고 있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무관심한 거야. 그냥 무심하게 무관심하게 지내면은 무슨 다른 업을 짓지 않는다고 생각들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이제 문제야, 이게. 이 정명이 있고 사명이 있어요. 바른 업이 있고 바르지 않는 업이 있단 말이에요. 바른 업은 경전을 읽고 수행을 하고 팔정도 수행을 하든 수식관 수행을 하든 간호선 수행을 하든 자비이사행을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하고 자리리탁을 줘. 나도 이롭고 너도 이롭고,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하고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고 살아있는 생명을 방생해주고 살아있는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함부로 살생하지 않고 주지 않은 남의 물건을 훔치지 않고 내 배우자인 다른 사람과의 어떤 음행을 하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고 허망을 맞이하지 않고 악담, 욕 같은 거 막말하지 않고 또 망어 이런 말들 그렇지 않고 욕심내지 않고 탐욕 부리지 않고 화내지 않고 이런 좋은 어떤 업들은 지어야 돼요. 선업이야, 선업. 이런 업은 선업을 지어야만이, 선한 행을 하고 선업을 내가 과보를 받아야만이 내 삶이 행복해지고 주변 행복해지고. 이제 조금 이제 우리가 3도 6도 윤회를 이야기하신 분들 같으면 금생에 선한 업을 지어야만이 금생에 생에 다하고 다음 생에 혹은 또 내세에 천상에 가든 어쨌든 간에 선한 어떤 과보를 받을 거 아닙니까? 결과를.
그 선한 업을 하는 가장 핵심적인 게 바로 보시야, 보시. 보시. 이게 금강경에서 보시를 강조를 하지 않습니까? 보시. 무주상 보시. 뭐 이러는데, 금강경에서 가장 강조하는 게 보시란 말이에요. 보시. 선한 행은 보시. 모든 살아있는 모든 구류 중생을 부처님의 세계로 인도하겠다는 마음을 내는 것도 바로 보시야, 보시. 그걸 우리가 법보시라고 해요, 법보시. 이런 책 뭐 경전말 써져 있는 거 이런 걸 갖다 드리는 것도 법보시지만은 실제 보시는 법보시는 모든 중생을 부처님의 세계로 인도하겠다는 마음을 내는 거, 그게 보시야, 그게 마음 보시. 보시 중에 가장 큰 보시는 마음 보시야, 마음 보시. 마음 보시가 곧 법보시예요. 법보시가 앞으로 곧 재보시고. 보시야, 보시. 부처님께서도 차제설법을 하시잖아요. 처음에 부처님께서도 일반 사람들에게 그때 당시에 부처님 당시에 살았던 그 제가 신도들에게, 아니 그때 신도는 아니죠, 뭐 그때 살았던 중생들에게 뭐 야사든 야사의 아빠 부모든 또 뭐 많은 그런 뭐 왕족이든 귀족이든 그런 사람들에게 법을 처음에 설할 때 차제설법을 하신단 말이에요. 보시의 공덕. 보시를 하면은 이러이러한 공덕을 짓고, 그리고 계행을 잘 지키면은 이러이러한 복이 있다. 보시를 했을 때 이러이러한 복이 있고, 계행을 잘 지키고, 계행이 뭐예요? 계잖아요, 계. 사람의 생명을 함부로 죽이지 말고, 남의 물건을 훔치지 말고, 음행하지 말고, 그렇죠? 음주, 많은 술에 취해서 살지 말고, 이런 계행을 잘 지키면은 선한 과보를 받아서 천상에 난다. 천상에. 그렇게 차제설법을 하시는 거예요. 천상에 나는데 천상에 나도 또 다시 그 인연이 다 하면은 또 육도윤회를 해야 되니까 육도윤회에서 마음의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나는 방법이 있다. 무엇이냐? 팔정도다. 연기 중도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다. 이제 업보, 좋은 업은 내가 받아야 된다는 거야. 좋은 업은. 좋은 업을 받으려면은 좋은 선행을 해야 돼요. 선법을 쌓아야 돼요. 선법을. 바른 법. 정명을 쌓아야 돼요. 정명을. 비구가 초기 경전에 보시면은 비구가 사명을 버리고, 사가 이제 죽을 사자인데, 아니면 사악할 사자. 사악한 사명, 밟지 못한 목숨을 사악하게 이어간다든가, 사명, 밟지 못한 행을 하면은 그걸 버리고, 사명을 버리고 바른 반듯한 정명을 지으면은 그 과보는 매우 수승하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게 팔정도에 이제 우리가 이제 그거를 대비해 보면 이제 정업, 정명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정업은 바른 직업이고, 정명은 바른 행위이고, 정명은 무기를 팔지 말고, 살아있는 고기를, 사람 고기를 팔지 말고, 뭐 기타 여러 가지들이 이제 직업으로 볼 수 있고, 그렇죠? 바른 행을 해야 돼. 바른 행을. 선법. 내게는 업보가 오지 않을 것이라며 작은 악을 가볍게 여기지 마라. 작은 이거 뭐예요? 불선법. 가볍게 생각하는 게 있죠, 우리가. 근데 이게 이제 사람 사이에 이것이 이제 굉장히 문제가 되는 게, 이제 가볍게, 나는 농담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가벼운 마음으로 농담으로 가볍게 충고를 했는데, 이제 받아들이는 사람은 이제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이게 굉장히 또 큰 문제가 되죠. 사람 관계에서. 요즘은 이제 그러니까 참 이 말 조심이 참 무서운 시대에 요즘 말이. 과거에 뭐 저 어릴 때 제가 커오는 과정에서도 그렇게 말이 그렇게 지금처럼 그렇게 큰 무기가 되고 사람 상처를 주고 그렇지는 않았거든요. 친구끼리도 뭐 선후배 관계에서도 그렇게 뭐 얼마든지 통용이 되는 말들이 요즘은 이제 전혀 통용이 되지 않지. 요즘은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각박하고, 어떻게 보면은 서로 간에 그런 예의를 갖추고, 서로 간에
예의를 갖추고서 서로 간에 그런 프라이버시를 지켜주고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고 긍정적인 그거고 또 이 부정적인 건 너무 각박해요. 사람 관계가. 실수를 용납하지 않고 그 실수를 꼬투리 잡아서 또 그걸 또 크게 막 재생산해서 확대 재생산해서 서로 간에 또 감정이 격해지고 작은 악을 이제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이제 그런 말이죠. 가볍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지. 이거는 이제 인과법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 작은 악은 이제 인과응보를 이야기하는 건데 그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것들이 여기 놓여져 있으면은 이것이 나에게 누군가가 이거 뭔가 주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주인이 있는데 나에게 누군가가 주지 않았는데 내가 무심결에 이거를 가지고 갔어. 예를 들어서 이 죽비를 이게 별거 아닌 줄 알고 나는 무심결에 가져갔는데 실제로 이걸 사용하고 있는 죽비를 사용하고 있는 그 당사자 혹은 그 선원에서는 이 죽비가 매우 정말 이건 죽비는 선원에서는 죽비가 최고의 상징 물건이거든요. 죽비가 곧 선원에서는 참선하는 선방에서는 죽비가 곧 부처님의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죽비가 또 질서를 유지하는데 죽비고 모든 것이 죽비로 시작이 돼. 모든 것이 끝나는 것도 죽비로 끝나고 시작하는 것도 죽비로 시작을 하고 또 졸고 하는 스님들 가서 깨우는 것도 큰 장군 죽비로 가서 깨우고 경책도 죽비로 하고 모든 게 이게 재판할 때 판사의 그 판사봉이 있죠. 판사봉이 그 재판의 모든 것을 결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 목숨까지도 살리고 죽이는 게 그 판사봉이잖아요. 이 죽비도 마찬가지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을 하고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하고 내가 가져갔는데 주지 않은 남의 물건을 훔쳐간 거잖아요. 사실은 지금 주지 않은 남의 물건을 가져갔으니까. 근데 이 가벼운 이 행동이 그 선원의 그 당사자한테는 큰 파장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죽비가 없으면 어떻게 해요? 이 가벼운 행위가 바로 지금 여기서 말하는 작은 악을, 작은 불선법을 함부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이거 가볍게 가져갔으니까 나한테 과보가 없을 거라, 업보가 없을 거라 생각을 하고 또 살아있는 생명을 우리가 함부로 죽이잖아요. 살아있는 생명, 가볍게 그냥 나는 생각 없이 그렇지 흔한 비유로 그거죠. 돌을 들어가지고 돌멩이를 연못에 논에 집어 던지면은 나는 무심결에 던진 이 돌이 개구리가 맞아 죽는다. 개구리는 갑자기 날벼락 맞아가지고 정말 생명을 잃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가볍게 생각하지 말아요. 가볍게 모든 것을. 그 말씀인 거예요. 지금 작은 악을, 작은 불선법을 가볍게 여기지 마라. 작은 불선법을. 특히 조심해야 할 게 말이란 말. 가볍게 하는 말들. 저도 이제 그런 성향이 많아요. 저도 이제 뭡니까? 사람들하고 어울리는 걸 좀 좋아하고, 근데 또 개인적으로 이렇게 뭐 하는 거는 좀 불편하기도 하고 그런 것도 있어요. 저도. 근데 저도 전화를 잘 받지 않아요. 전화를 받으면 뭔가 좀 불편해. 뭔지 모르게. 전화를 잘 하지도 않지만 잘 받지도 않아요. 전화를. 이게 말을 조심해야 돼. 말을 조심해야 되고, 일어난 생각을 또 조심해야 돼요. 가볍게 일어나는 생각들을. 이걸 가볍게 생각을 조심하지 않으면은 거기다 이제 작은 과보가 큰 과보로 이어진다. 내게는 업보가 오지 않을 것이라며 작은 악을, 나쁠 악자, 악할 악자 쓰니까 좀 말이 좀 그래요. 그리고 우리 불교에서는 착하지 않은 것, 착할 선자를 써서 불선, 작은 불선을 가볍게 여기지 마라. 물방울이 모여 항아리를 채우듯 작은 악이 쌓여 큰 죄악이 된다 그러잖아요. 물방울이 이제 한 방울 한 방울 떨어져 가지고 항아리에 가득 채우죠. 그렇듯이 무심결에 한 이런 행동들, 무심결에 살아있는 생명을 함부로 이렇게 나도 모르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안거 기간에는 인도는 더울 때 이런 작은 이제 미생물들이 뭐 개미나 뭐 군뱅이나 곤충들 이런 미생물들이
땅속에 있기도 하고 나무에 숨어 있기도 한데 더우니까 이것들이 이제 비가 오면은 땅속에 있는 것들이 지렁이나 또 뭐 군뱅이나 이런 미생물들이 땅속에서 비가 좀 내리면 나옵니다. 올라와. 땅 밖으로. 그래갖고 나무 위로 올라가지. 피신을 하는 거잖아요. 피신을. 비가 오니까. 그런데 이제 스님들이 그걸 탁발하러 돌아다니고 아니면 또 뭐 일상적으로 돌아다니면은 무심결에 그 벌레들을 생명들을 밟아 죽일 수가 있단 말이에요. 무심결에. 그런 의미로도 이제 또 안거를 3개월 동안 돌아다니지 말고 한 곳에 모여 살자, 수행하자 그래서 하는 의미가 있고, 또 이제 안거 기간에 비가 막 인도에 이제 우기 건기가 있죠. 비가 오는 시기에 비를 쫄딱 맞으면 지금처럼 우산이 있겠어요? 무슨 비옷이 있겠어요? 우위가. 그런데 비를 쫄딱 맞으면서 이제 탁발을 다녀. 공양을 하기 위해서 탁발을 다니면 그 모습이 또 너무나 여법하지 못하죠. 수행자답지 못해. 탁발을 다니는 비를 훌쩍 맞으면서 다니는 모습이 보기가 안 좋아. 그 주는 사람들도 또 참 그렇죠. 비는 쏟아지지 이거 뭐 공양물 주는 것도 좀 불편하고. 그래서 또 우리가 3개월 동안 우기 때는 돌아다니지 말고 한 곳에 모여서 살자 이런 의미도 있고, 또 비가 오고 우기 때 돌아다니니까 외도 다른 이제 수행자들로부터 공격을 당해. 공격을. 왜냐하면 이제 이게 석가모니 부처님이 갑자기 젊은 수행자가 출현을 해서 내가 붙다다고 선언을 하고 법을 피니까 왕도 귀의하고 귀족들도 귀의하고 일반 대중들도 많이 귀의를 하니까 신흥 종교잖아요. 사실은 브라만교에서 봤을 때는, 또 그전 있었던 육사 외도들이 봤을 때는 신흥 종교야. 신흥 종교인데 세력이 너무 갑자기 커지니까 시기 질투를 해. 시기 질투를. 그래서 시기 질투 때문에 또 공격을 받아. 그런 의미로 이제 이 안거 제도가 만들어졌는데, 이 물방울에 뭐야 항아리를 채우듯이 작은 업이 큰 악을 짓는다는 게 그런 말이란 말이에요. 물방울이 한 방울이 모여가지고 큰 항아리를 채우죠. 그렇듯이 내가 무심코 했던 그 모든 선하지 않은 행동들이 항아리에 가득 악이 쌓이는 거지. 큰 악으로, 큰 불성법으로. 여기서 또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또 논쟁을 하는 게 이제 또 내가 모르고 한 행동, 그렇죠. 무심결에 내가 모르고 한 행동들이 이것이 이제 이 선업이 과보를 받느냐 이거예요. 과보를. 이것이 내가 무심결에 한 행동에 과보를 받느냐 이거지. 과보를 받을까요? 받지 않을까요? 내가 무심결에 한 행동에 인해서. 내가 돌멩이를 집어서, 나는 무심결에 돌멩이를 집어서 던졌는데 그 돌에 개미가 맞아 죽든 개구리가 맞아 죽든 개가 맞아 죽든 뱀이 맞아 죽든 사람이 맞아 죽든 나는 의미 없이 그냥 던졌는데 무심결에 거기에 대한 과보가 내가 받냐 이거죠. 그 과보를 내가. 이게 이제 큰 논쟁거리죠. 사람한테 던졌을 때는 사람한테 했던 그거 과보는 받을 거예요. 지금 이 현세에서 당장에 사람끼리는. 근데 이제 이 저항력이나 말이나 행동으로서 뭔가 나타낼 수 없는, 저항을 할 수 없는 이제 개미나 뱀이나 코끼리나 개구리나 이런 생명이 내가 무심결에 던진 돌로 인해서 죽음을 당했다면은 거기에 대한 과보가 있냐는 거지. 거기에 대한 과보가. 이게 이제 큰 논쟁거리예요. 이거 이제 각자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각자 생각이 다 다를 거예요. 이거는 있다는 사람도 있고 없다는 사람도 있고. 있으면 또 어떻게 있느냐.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전생으로 가야 되고 내생으로 가야 되고, 이거를 정당화시키려면은 개구리가 맞아 죽었어요. 개미가 맞아 죽었어요. 예를 들어 뱀이 맞아 죽었어요. 내가 무심코 던진 돌에. 그럼 그 과보를 이야기를 하려면 이제 지금에서는 과보가 드러나지 않잖아요. 나는 또 죽은지도 몰라. 그 개구리가 죽었는지 뱀이 죽었는지 개미가 죽었는지도 몰라. 나는 그냥 무심결에 던지고 갔으니까.
그러면은 나는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그 과부가 있다고 하려면은 이제 전생 얘기를 해야 돼요. 내생 얘기를 해야 되고, 미래생 얘기를. 과부가 있다면은. 과부가 없다고 생각한 사람은 나는 몰랐으니까, 나는. 그 개구리가 죽었는지, 뱀이 죽었는지 나는 그거조차도 몰라, 나는. 그거조차도. 나한테 무슨 과부가 있느냐. 근데 이렇게 또 이야기하는 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참여를 할 때 그렇게 참여를 하지 않습니까? 내가 알게 모르게 지은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업을 참여합니다. 심지어 미래의 죄업까지 참여한다 그러잖아요. 왜? 과거가 있기 때문에. 또 지금 했던 이 현재가 있기 때문에 오지 않은 미래의 죄업까지 참여를 한다 그래요. 참여업자는 그렇죠. 이거는 굉장히 또 이야기거리가 많은 거예요. 이게 그 과본 문제는. 그래서 오늘 이야기를 다시 한번 보면은 내게는 업보가 오지 않을 것이라며 작은 악을 가볍게 여기지 마라. 물방울이 모여 항아리를 채우듯 작은 악이 쌓여 큰 죄악이 된다. 법구경. 오늘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이렇게 뭐 4줄짜리 짤막한 말이지만은 많은 의미를 담고 있는 얘기예요. 근데 이것을 이렇게 막 풀어가지고 저도 이제 뭔가 시간을 좀 맞추려니까는 설명을 막 해드리고 뭐 되지도 않는 얘기를 이렇게 저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거 말고 그냥 딱 이 말, 이 구절, 4구절 그냥 딱 새기면 되는 거예요. 아, 작은 거라도 선하지 않는 행동을 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착하지 않은 행동을 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딱 이거면 돼, 이거면. 다른 게 없어요. 이걸 막 교학적으로 뭐 이렇게 됐네 저렇게 됐네 교학적으로 풀고 또 경전 얘기를 갖다 빗대고 조사 스님들의 또 수많은 그런 얘기를 갖다 빗대고 그렇게 해가지고는 머리만 복잡해지고 지식만 늘어나지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없다는 게 어떤 의미가 없냐면 그냥 지식으로 말고 끝난다는 거지. 그게 아니고 딱 이런 말 한마디 딱 듣고 핵심만 딱 잡으면 돼요. 그냥 아 그래. 작은 불선법, 작은 불선, 착하지 않은, 작은 거지만도 착하지 않은 건 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딱 이렇게. 그럼 뭐야? 함부로 살아있는 생명을 죽이지 말고, 남의 주지 않은 남의 물건 함부로 가져가지 말고, 말 조심하고, 행동 조심하고,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이거면 끝이요, 이거면 끝. 그게 불법이지, 뭐 다른 게 뭐 있겠어요. 그렇죠? 이 작은 과보 그러니까 한 말씀 더 드리면은 이제 우리 선사스님들 옛날 조사스님께서 어떤 조사스님이 행자가 쌀을 씻어 가지고 이제 밥을 안 치지 않습니까? 쌀을 씻어야 되잖아요. 그 지금은 정미소에서 쌀이 도정이 잘 돼서 이물질이 많이 섞여서 나오지 않지만은 저 어릴 때만 해도 저희 모친께서 늘 조리로 이렇게 쌀을 일렸습니다. 특히 보리 쌀을 일렸단 말이에요. 조리 가지고 이렇게 빙글빙글 돌려가면서. 왜냐면 그 안에 이제 돌도 많이 있고 또 볏짚들 이물질이 섞여 있으니까 이걸 빙글빙글 조리로 돌려가면서 걸렀습니다. 또 챙이로 치고. 그러니까 예전에 한 1000년, 1500년 전에 그렇게 한 행자가 출가를 해가지고 행자는 뭐냐면 이제 스님이 되기 전에 저처럼 스님이 되기 전에 처음에 출가를 하면은 행자라고 해. 행자. 밖에서 살아오면서 익혔던 습들을 좀 속진이라고 그러거든요. 속에서 익혔던 그런 버릇들을 좀 빼고 또 하심도 시키고. 첫째는 하심이야, 하심. 하심을 시키는 거예요. 행자 때는. 그래서 이런저런 일들을 많이 시키죠. 그게 다 하심을 시키는 거예요. 하심. 아래 하자에 마음 심자. 하심을 시키고 또 속세에서 익혀왔던 버릇도 생각의 버릇도 있고 행동의 버릇도 있고 이런 것도 또 좀 소멸시키고 하기 위해서 행자 때는 이제 잠도 좀 덜 재우고 일을 많이 시키고 절도 많이 시키고 기도도 많이 시키고 그렇거든요. 어느 행자가 밥을 안 치기 위해서 쌀을 늘 씻는데 쌀을 씻다 보면은 이제 물을 따라내야 되잖아요. 물을 쭉 따라내면은 그게 이제
익숙하지 않아서 그럴 수도 있지만은 또 소홀히해서 쌀이 매달이 이렇게 흘러가요. 물 따라가지고. 그렇죠? 물 따라 나온단 말이에요. 쌀이 그 하수구로. 그리고 행자는 무심결에 이제 그거 쌀 몇 톨 그냥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릇에 담아 있는 것만 가지고 가서 쌀을 안 주고 밥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큰 노스님이 그냥 예를 들어 그 절에 주지 스님이나 조사 스님은 이제 깨달은 스님들이잖아요. 깨달은 스님이 그 하수구에 있는 쌀토를 쌀알을 휘저겨 해갖고 그걸 내일 주워가지고 씻어가지고 물에 씻어가지고 잡수신단 말이에요. 그거를. 이게 행자는 무심결에 그 쌀 몇 톨 흘러가는지도 몰랐고 알았다 해도 그냥 보고 말았는데 이 깨달음을 성취하신 조사스님께서는 그 쌀알을 휘저기저기 물에 씻어갖고 잡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행자한테 뭐라 하지도 않고 나무라지도 않고 꾸짖지도 않고 혼자 잡수셔. 그럼 이 행자는 그 무심한 쌀 한 톨에 작은 소굴이 지나간 작은 이 뭡니까 불선이잖아요. 내가 마음을 놓친 거고 소홀히 지나갔단 말이에요. 쌀 몇 톨 흘러가는 것을 이 행자는 무심결 아무런 뭐 의미가 없지 관심이 없으니까 거기에 대한 과보가 있을 거라 생각도 못하는 거고. 그런데 이 깨달음을 성취한 조사스님은 그 쌀 한 톨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고 저 쌀 한 톨이 어떤 과보를 지어낼 것인 것을 알고 계신 거죠. 이 깨달은 스님께서는. 그러니까 그거를 물에 씻어가지고 잡수시는 거예요. 그 쌀 한 톨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쌀 한 톨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온 우주가 다 함께 한 게 아니겠어요? 햇빛, 물, 바람, 땅의 기운, 또 그런 또 이 미생물들의 활동, 그렇죠? 또 사람의 그런 노력, 헤아릴 수 없는 많은 공덕이 쌀 한 톨 속에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 쌀 한 톨 속에. 온 우주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쌀 한 톨 속에. 그 쌀 한 톨을 이 행자는 무심결에 한 톨이 아니잖아. 몇 톨이잖아. 쌀 매달이잖아. 매달. 그거를 한 번만 그랬겠어요? 밥 할 때마다 그런 게 있었으면은 수백 개의 쌀을 한 나달이 하수구로 버려졌을 거란 말이에요. 나달이. 그거를 알기 때문에 행자는 그걸 모르고 무심하게 넘어간 거, 그 공덕을 알기 때문에 이 조사스님은 그걸 또 씻어서 잡수신 거예요. 그런데 또 어떤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렇게 흘러간 쌀을 또 쥐가 먹으면 쥐가 그것을 또 뭔가 공덕을, 행자도 공덕을 졌다는 거지. 쥐가 그걸 먹을 수 있으니까 쥐가 쌀이 있잖아요. 쥐가 만약에 새끼를 낳았고 새끼가 있다. 그럼 어미가 또 그 쌀을 쥐한테 갖다 주면은 쥐의 한 가족을 또 키우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고. 이것이 이야기가 참 다양해요. 이야기들이. 근데 거기까지 가지 말고 이 쌀 한 톨의 의미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쌀 한 톨의 의미를. 행자가 소홀히 여김으로써 받아야 될 과보를 이 조사스님이 끊어준 거지. 과보가 가지 않도록 딱 끊어준 거죠. 그걸. 아름다운 이야기죠. 여기까지는. 뒤에 또 이야기가 또 있어요. 뒤에 이야기는 새드 엔딩, 슬픈 이야기죠. 지금 해피 엔딩이고 새드 엔딩은 슬픈 이야기.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잘 새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착하게 살면 돼요. 착하게. 나한테만 착하면 안 되고 나한테만 착하게 사는 거는 이기적이고 독선적인 거고 나한테만 착하게 사는 거는 주변에 착하게 살. 주변에. 내가 잘 되려면 주변의 사람들에게 내가 반듯한 사람, 착한 사람으로 인식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자,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지금부터는 착하게 사는 방법, 참선, 이목구를